자,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게 맹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고,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도 우리가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맹세가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하여 꼭 이렇게 알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도 살인의 문제나 또 간음의 문제 이런 것만큼 중요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도 천국 백성이 이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맹세라는 문제가 단순히 그저 우리가 아는 그 맹세의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맹세 속에는 바로 천국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이 맹세라는 것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맹세 속에 뭘 담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대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 비참함을 헤어나지 못하고 언제나 그 비참함 속에 빠져드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할 때 그것을 성경은 거짓이라, 위선이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시면은요, 인간의 타락도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바로 인간의 타락이 거짓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가장 교활한 동물인 뱀을 통해서 말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꼭 진실 같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로, 속이는 말로 하와를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먹지 말라, 너희가 죽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뱀은 어떻게 접근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 그 벌써 말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 수도 있다. 이것이 다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거짓말 같지 않은 거짓말. 교묘한 거짓말. 그 거짓말을 통해서 바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그 특징이 뭐예요?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거짓은 그 출처가 분명해요. 거짓은 바로 사단에게서부터 그 거짓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짓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거짓은 사탄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타락을 시켜서 뭐로 타락시켰죠? 거짓말로. 그죠? 거짓말로 타락을 시켜서 사탄은 인간을 어떻게 만들길 원하죠? 거짓말장이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들을 타락시켜서 결국 자기 같은 거짓말쟁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쟁이를. 거짓말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타락한 인간은 결국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인간은 위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거짓과 위선 속에 살다가 그 결말이 거짓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계획이고 이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거짓에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이 거짓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진리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다른 게 천국의 삶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천국의 삶으로 부르셨는가 할 때 이렇게 부르셨다고 여러분이 알면 돼요. 우리를 거짓과 위선의 삶에서 진실의 삶으로, 참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게 뭐냐? 거짓에서 벗어나서 진실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천국의 삶이라고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요, 전부 거짓을 버리는 삶,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어디로 옮겨 놓으셨어요? 거짓이 없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구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우리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인데 어떤 것을 바꿔놓으셨는가 할 때 이제 우리를 거짓이 없는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정직한 삶이 천국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그래도 우리는 거짓이 많은데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거짓 없는 정직한 삶이라고 말할 때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것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직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저 세상 살 사람들처럼 거짓말 좀 안 하는 정도를 정직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윤리적으로 거짓말 안 하는, 참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경은 그 정도의 차원에서 우리에게 정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정직은 뭐냐 하면은요, 그것은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정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 그분 아래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정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 안에서 이루신 천국의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이 맹세에 대하여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33절에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먼저 맹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맹세에 대하여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 자체를 절대로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 율법을 잘못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그 잘못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세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말씀 볼 때 좀 잘 이해가 안 가요. 왜죠? 도대체 이게 뭐 잘못됐죠? 헛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이 자체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아니, 지키라, 맹세한 것이 있으면 지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맹세라는 건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맹세라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의 법규였어요. 왜 그렇게 주셨는가? 사람들이요, 너무나 거짓말에 치우치기 쉬운 경향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문제들을 논하고 중대한 일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키고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맹세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레위기서에도 가보면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거짓 맹세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맹세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맹세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거짓 맹세를 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욕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맹세에 대하여 허용하고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맹세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세요?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 앞에 예수님 반기 듣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할 때 여긴 중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요, 그저 바리새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안에도 이 바리새인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할 때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잘못 사용하고 잘못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맹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이 맹세가 어떤 맹세는 그것이 구속력이 있어서 그 맹세는 꼭 너희가 지켜야 하고, 또 어떤 맹세는 이거는 조금 덜 중요하니까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하면서 맹세에 구분을 뒀단 말이에요. 맹세에. 이게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16절로 22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책망하셨는가 할 때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요. 벌써 그들이 인도자인데 뭐라는 거예요? 인도자인데, 글쎄 인도자면은 앞서서 이끌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소경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소경된 인도자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경된 인도자들이야. 그리고 꾸중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지적하셨는가? 이거죠. 요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꾸지람의 요점은 너희가 맹세를 너희 마음대로 이용한다 이거예요. 맹세를 네 마음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주물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맹세라는 것을 너희는 너희들 편의에 따라 그 맹세를 마음대로 주물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맹세에 차등을 두어서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구속력이 없고 그건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으로 맹세한 거는 지켜야 된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금을 챙기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죠? 금으로 하면 효과 있다. 금으로 하면 효과 있다. 또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구속력이 없으니 안 지켜도 되고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처럼 맹세를 자기들의 편의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구분하고 차등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 아니야. 다른 거로 했어. 라고 빠져나갈 핑곗거리를 확보해 줬던 거예요. 얼마나 사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성향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우리 안에는 없는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일들을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특정한 어떤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또는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지정해서 그것을 죄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볼 때에 내가 규정한 그 죄를 내가 짓지 않는 한 나는 죄에서 떳떳하다는 생각을 확보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죠? 우리에게는 이 바리새인적인 이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영역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이건 죄다, 이건 정의다 설정해 놓고 그것이 아니면 모든 것은 괜찮다. 이것을 내가 범하지 않았으니 다른 것은 괜찮다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린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저건 죄야, 나는 저렇지 않아,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정하는, 자기만이 정한 특정한 점이 있어요. 죄라고 지정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엔 그건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서 다른 면에 있어서는 수도 없이 거짓말과 위선과 어떤 세상적인 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은 다 뒤로 숨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맹세를 이와 같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래서 늘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의 특징은 율법이라는 것을요, 율법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율법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율법의 의미를 축소시켰어요. 율법의 의미를 격화시켰어요. 뭔가를 세분하게 해서 뭔가를 잘 지키는 열심을 갖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들을 하나에 집중시키고 어떤 것들을 고정화시켜서 그것만 죄로 집중하도록 만들고 다른 것들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죄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얼마나 율법적인 것이 가식적인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런 의미에서 축소시키고 그 의미를 격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죠. 간음은 뭐예요? 간음은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 보면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으로 간음이라는 것을 못 박아둡니다. 그리고 그 간음을 범한 자는 얼마나 엄격하게 그를 정죄하고 다스리고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들의 마음의 간음에는 아무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그것 안 했으니까요. 표면으로 보이는 그거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 내가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주 못된 죄의 성향입니다. 자신은 그러면서 거룩하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봐라. 나는 저 사람처럼 간음하지 않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도 마찬가지죠. 맹세도 지켜야 되는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차등을 두어서, 그리고 특별히 맹세를, 요 바리새인들은요 특별히 어디에다가 이 맹세의 포커스를 맞췄는가 하면은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율법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위증죄에 아주 그 포커스를 맞췄어요. 위증죄가 뭔지 아시죠?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이 법정에서 위증하는 거는 매우 심각한 죄로 생각하고 그들이 다스렸습니다. 예, 맞아요.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들이 위증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건 안 지켜도 돼. 그러면서 맹세를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은 위증죄를 범하지 않은 한 자신들은 이 맹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안에는 이런 성향이 없을까요? 우리는 내 편의대로 죄를 한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에 몇 가지 내가 정해놓은 거, 그거 중요한 거, 그거 잘하면, 그러면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내가 좀 못해도 된다고 혹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다른 것도 다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해놓은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죠? 뭐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종교적인 명분이 있고 누가 봐도 그거 하면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우리가 몇 가지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다른 쪽으로 내 마음에 품은 것들은, 내 마음에 있는 그 오물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천국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천국 시민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맹세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맹세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왜? 그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에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맹세. 왜? 너는 내가 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지 않았냐. 그러니 나는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하늘로 했어. 나는 그저 땅으로 맹세했어. 나 하나님 거론 안 했어. 난 예루살렘으로 맹세했어. 아니, 그것도 안 돼서 나는 내 머리에 두고 맹세했어. 그럼 그 머리는 누구 것이냐는 겁니다. 누구 거?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너는 내 머리털 하나도 주관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죠? 결국 맹세는 다 누구 앞에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다 어디에다가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도 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이걸 알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시는 가장 귀한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여러분 걸고 도무지 맹세하라,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법정에서 맹세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래요? 성경에다 맹세해야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성경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 서약도 맹세입니까? 아닙니까? 맹세죠. 저는 못합니다. 성경에서 맹세하지 못하니까 결혼을 해도 나는 맹세는 못합니다. 왜 맹세를 못해요? 여러분 맹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음을 인식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로서 맹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맹세를 남발해요? 누가 남발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주위에서 보세요. 맹세를 남발하는 건요 대체적으로 사기꾼이에요.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왜 맹세를 남발하죠? 안 믿어주니까. 어떻게 해서든 나를 믿게 해야 되는데 누구도 나를 안 믿어주니까 나는 뭘 해야 돼요?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맹세. 그래서 맹세를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건요, 이거는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성도는 예수님 뭘 말씀하고 싶은가? 성도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서 있으니까. 맹세가 사실 필요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맹세는 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맹세를 남발하는 것은 이 맹세를 거짓말의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성도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37절에 보니까요. 37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37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낫느니라. 예. 너희는 말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천국 백성으로 사는 일에 뭐가 중요하냐 할 때 우리가 뭐 거창한 거 자꾸 생각하잖아요. 뭐 굉장히 고귀한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희는 말을 잘해라 이거예요. 말을 잘해라.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너희는 오직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지난 것은 뭐라고요? 악에서 나오는 것이더래요. 이것에서 지나. 왜 지날까요? 왜 옳은 것을 안 옳다 그러고 아닌 것을 옳다 그러고 왜 바뀔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품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마음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는 것이라.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건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옳은 거를 옳다고 못하고 틀린 거를 틀리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이권이 개입되어 있다거나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성도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여기도 같은 뜻입니다.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왜 이런 명령들을 주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제 맹세가 없어도 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존재가 되었나. 이제 우리는 맹세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알아요. 뭘 알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알아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말과 내 행동, 내 마음, 생각, 모든 건 내가 지금 어디에서 해도, 누구하고 해도, 어디 숨어서 꽁꽁 말해도 다 그 말은 누구 앞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이제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맹세가 필요 없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거짓에서 벗어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성도는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천국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천국의 삶은 그저 겉으로 살인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삶이라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간음 얘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대하고 인간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람을 어떻게 성의 있게 대해야 하는가, 그거를 간음의 문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짓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정직한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은요 단순한 게 아니에요. 말은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거 많아요. 말할 때마다 이 누구 앞에 하는 말이라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라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숨겨질 수 없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요 이 말이 영적인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뱉으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이 말이 영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이 말이 영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이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군가를 나타내요.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세상인지 돈인지 물질인지 정말 하나님인지 그 말에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드러나요. 사단이 내 주인이고 내가 내 주인이면 나는 내 말로 나를 지탱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뭘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 의지하지 않고 살면 나는요 거짓말 해야 돼요. 거짓말 안 하고 못 살아요. 위선을 떨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못 살아요. 내 말 갖고 살려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우리는 이 거짓과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거짓에서 이기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위선에서 건져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복되게 이제 진리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진리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가 할 때 여러분 뭐 안 믿어지시겠지만 아니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진리를 이제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그래서 이게 왜 놀라운가 하면은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도 거짓의 자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거짓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요? 우리가 뭐 정말 살면서 거짓말 하나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비로소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퀴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자, 3초. 하나, 둘, 셋. 하나님 없다.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하나님 없다. 우리는 모두 이 거짓말에 속아서 거짓 안에 있어요. 왜 우리가 거짓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이 우주에서 가장 큰 근본적인 거짓말인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짓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거짓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왜? 거짓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 안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벗어나요? 거짓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거짓말에 모두 속아서 거짓말과 위선 속에 살다가 거짓의 세계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이 거짓에서 불러내 주셨다니까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게 성도가 되었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 없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짓 없는 정직은 어떻게 나오는가? 정직하게 살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이 정직이 뭘까요? 이 정직.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세상에서 정직하게 사는 건 뭘까요? 예, 진리 안에 사는 건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정직한 삶일까요? 그거는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아니, 뻔한 사실 아니에요? 왜? 그게 진리라며요. 그게 진실이라며요. 우리가 그 거짓에서 벗어났다며요. 정말 진리는 뭐냐? 우리가 정말 정직한 건 뭐냐? 우리가 믿는다며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며요. 천국 백성이라며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가 정직이에요? 그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게 정직이죠. 그 천국 백성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정직이죠. 이것이 정직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정직한 거라고요. 이게 아무리 무슨 세상에 아무리 정직하게 산 사람도요, 결국은 새빨간 거짓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는 지금 도덕을 얘기하거나 세상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이 뭐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요. 그 세계에서는. 왜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이 거짓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뭐 무슨 표 같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이게 나쁜 게 뭐냐면요. 이게 세상에 못된 사람들이 좋은 거는 알아가지고요, 이런 걸 선점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요. 그죠? 어깨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여기다 정직하게 살자 막 이렇게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모르시나요? 그 있어요. 제가 친한 사람들 보면요, 여기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막 문신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뭐 정직하게 살자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우리가 뭐 조직이야 뭐. 근데 그죠? 근데 정직하게 살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짓에서도 벗어나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정직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